여러분과 말씀을 어떤 주제로 나눠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방학을 보냈습니다. 디모데 역시 전서 후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바울은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병사와 운동선수 이 두 가지를 자주 언급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좋은 병사가 있다는 것은 나쁜 병사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가 하면 평범한 병사도 있다. 근데 네가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 헬라 말로 여러분 배우셨죠? 1학년 때 칼로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good soldier입니다. 좋은 군사. 근데 좋은 군사의 표지가 있는데요.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도 우리 사도 바울의 흔히 말하는 18번이라는 말은 그게 일본에서 온 말인데요.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고난이라는 말을 바울 서신에 보면 자주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군사의 표지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RSB가 번역한 걸 보니까 이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명령형으로 돼 있죠. 그렇죠? 주어진 고난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약간 의역을 했어요. 각자가 담당해야 되는 고난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채우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영적 지도자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와 같다. 이렇게 여기 병사라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군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군사라는 말하고 혼용하게 되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삶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와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전쟁 중에 있는 병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가 당연히 자기의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죠. 4절 말씀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남자 전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군대에 다녀오실 텐데요.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죠. 자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인데 여기서 역시 사도 바울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사람이 가족을 돌볼 수 없지 않느냐.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사사로운 생활, 사사로운 사고에 묶여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좋은 군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군사라는 말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2절에 보면 아키포를 fellow soldier라 이렇게 불러요. 나의 동료된 군사. 그리고 빌보서 2장 25절에 봐도 에바브로디도를 fellow soldier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모든 사역자들은 군사였었어요. 병사였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섰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병사입니다. 군사예요. 좋은 군사의 지표 중에 하나가 고난인데 이 고난을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의미로 썼을까 제가 궁금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가 한 3가지 정도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고난은 인간적인 고난 아니죠. 자기의 영달을 위한 고난도 아니에요. 부해지려는, 유명해지려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옥에 갇히는 일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사실 옥에 갇히는 일들이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갇혀서 정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고난의 삶을 삽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어쩌면 디모데도 옥에 갇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선생이나 제자나 옥에 갇히는 경험을 공유한 겁니다. 대표적인 고난 중에 하나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6장 45절 기록입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을 다 열거했어요. 궁핍, 가난이죠. 매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장으로도 맞고, 아마 돌로도 기억나시죠?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경험도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지 못했습니다. 잠이 늘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지 못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고난의 내용을 고린도후서 6장 45절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죠. 고난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에 실제로 채웠다.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두 번째 살펴보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지금 방금 인용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자기 삶을, 자기 생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셨나요? 아마 중고등부, 청년부, 어쩌면 유년부, 전도사님으로 봉사들을 하실 텐데 어렵죠.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한 고난을 사도 바울이 언급했다. 우리 고훈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의 안일한 삶, 경제적인 풍요, 명예, 권력,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살면 교회가 죽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 고은 목사님 시인이시기도 한데요. 저에게 와서 많은 도전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죽고,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자발적 고난이었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45절 아까 인용한 구절이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뎠다. 이것은 강요된 사역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천했어요. 고난의 길을 간 겁니다. 누가 강제로 보낸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이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고난의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찰스 스터드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와 성당의 종소리 속에서 편히 살고자 하나 나는 지옥 항복판에다 구원 가게를 차리고 싶다. 이 자발적 선택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터드는 캠브리지 7 중에 한 사람이죠. 캠브리지 크리켓 선수 중에 주장이었었습니다. 올해도 72개국 영연방 국가가 모여서 영국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아직도 영국의 영향력은 살아있습니다. 무려 72개국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해요. 크리켓이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농구, 축구,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몸값이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인기 있는 선수였었습니다. 이 스터드는 16세 때 개종을 합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약 6년 동안 세상에서 자기 신앙을 뒤로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무디 목사님께서 캠브리지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이 스터드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영적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돈이 많았거든요. 그 아버님께서 인도에서 사업에 성공하신 큰 부자셨어요.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내 몸을 바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스터드는 부모님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과 의논하면 분명히 부모님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살아라. 영국에 살아라. 왜 고생스러운 인도의 선교사로 가니? 왜 중국에 가니? 내 가업을 물려받아라.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제가 늘 인용하는 거창고등학교 교훈.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아내나 어머니하고 의논하지 말아라. 여기 계신 우리 엄마들은 그 말의 의미를 잘 알 겁니다. 자녀가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 이해가 되지요. 부모님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몸이 바짝 마를 정도로 무릎 꿇고 뜻을 묻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고백한 내용이 방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읽으신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종소리, 교회 속에서 편안히 살기를 원하지만 나는 지옥 한복판에 구원의 가게를 차리기를 원한다. 누구나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 좋은 친구들,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 나름대로 편안한 존이 있죠. 안락한 지대가 있습니다. 이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영어로 comfort zone이라고 그러죠. 이 안일한 지대에 머물고 싶은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 방문을 2년째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방학 때만 되면 선교지를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우리 학생들 선교 훈련 때문에 가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저의 나태해진 영혼과 육체를 다시 한번 되돌리기 위해서, 긴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복종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번 방학 때마다 2군데, 3군데 선교지를 방문해 왔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년 선교지를 방문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당의 종소리 속에서 편히 살고 싶은 유혹,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 스터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도전이 있는데요. 너는 운동선수처럼 일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선수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올림픽 게임에 출전하려면 적어도 10개월 전부터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독한 규칙 속에서 10개월을 훈련을 받은 뒤에야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경기하는 자가 운동선수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라는 거 아세요? 운동선수가 얼마나 자기 훈련, 극기 훈련을 하는지 TV를 통해서 보셨죠? 유도 선수들 줄타기, 타이어 굴리기, 한여름에도 정말 고생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탁월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공을 몇 번씩 찼다고요? 아무도 모르네요. 여러분 축구 안 보세요? 우리 김성기 교수님 아실 거예요. 하루에 1000개씩 쳤어요. 운동선수가 자기 절제, 자기 훈련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가를 지금의 스포츠 선수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박세리, 옛날 선수입니다만 하루에 1000개씩 쳤어요, 공을. 20층 계단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워낙 지독하셨거든요. 우는 딸을 봐주지 않았어요. 올라가! 2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박세리 씨 허벅지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골프를 하는데 하체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골프 선수들 하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골프 선수들 하체 보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 이유는 하체가 흔들리면 몸이 흔들려서 공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질 않아요. 규칙을 어긴 자들은 심각한 벌칙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쳐야 비로소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임하여서도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뛰면 안 돼요. 트랙을 밟으면 안 돼요. 0.1초라도 먼저 출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쇼트트랙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출발할 때 0.1초만 먼저 출발해도 실격입니다. 2번 출발하면. 그렇죠? 몸을 살짝 부딪혀도 잘못하면, 요즘에 이제 많이 좀 너그러진 것 같습니다만, 규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경기해야 됩니다. 아틀레인 노미모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미모스라는 것은 법에 맞게, 법대로, 영어로 lawful. 그럼 과연 이 법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법이 무엇이냐? 두말할 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바른 말들을 지켜라 그랬거든요. 바른 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성경 말씀이죠. 휘기하인 논톤 로곤 그랬어요. 바른 말들을 지켜라. 성경 말씀이죠.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자로 평생을 달려가실 텐데 금발 보면 안 돼요. 정확히 자기 트랙을 달려야 됩니다.
앞으로 사역하시면서 금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밟으면 실격이에요. 금밟으면 1등으로 들어와도 그 사람 실격이에요. 바른 말씀대로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해야 돼요. 그게 법대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3년 동안 우리 스스로를 단련하는 기간이죠, 사실은. 말씀으로 단련하고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품을 잘 가다듬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study formation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은 평생을 연구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study formation 꼭 기억하세요. 나는 평생 공부하는 학생이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1.1획도 가감하거나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 spiritual formation.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만나고 아무리 만나도 경건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쓰겠다. 이 character formation, 우리 현대 목회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3년 동안 자기 성품을 잘 다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목회 현장에 나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성품을 잘 다듬는 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급한 사람은 조금 느려지기를 바라고 느린 사람은 조금 빨라지고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고 지나치게 철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조금 풀어지는 훈련도 해보고 너무 풀어진 삶을 산 사람들은 또 타이트하게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훈련도 해보고 여러분 스스로 포메이션을 해나가는 기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부처럼 일해라 그랬어요. 농부처럼.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시죠? 목사님들만 부지런하신 거 아니에요. 농부도 새벽 4시면 밭에 갑니다. 더워지기 전에, 특히 여름에는. 스님들도 3시에 일어나는 거 아세요? 스님들 여러분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요. 3시에 일어나서 목탁 두들기면서 아침 참선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농부가 되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 여기서 코피온타라는 말을 썼거든요. 수고하는 농부라는 표현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농부예요. 그런 농부가 좋은 농부죠. 일을 맡겼는데 밭이 잡초가 많이 우거지고 열매도 별로 없고 게으른 농부죠.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학생단체 간사님들 여기 출신들 많이 있는데 제가 CCC 대표 간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굉장히 도전적인 말을 들었어요. 총장님, 우리는 4년을 멈추면 꽝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학생단체는 4년 있으면 다 졸업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그 단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단체를 존경합니다. 우리도 공부하느냐고 많이 힘들지만 우리 학생단체 간사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계속 제자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단체는 사라지거든요. CCC 화이팅, ESF 화이팅, JDM, IVF 화이팅. 여러분 이 학생단체는 4년만 게으르면 없어지는 단체예요.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땀 흘리는 농부가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다. 자연법칙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자들, 개혁신학을 신봉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약한 포인트를 하나 지적하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게으른 거예요.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움직이는 데는 게을러요. 움직이셔야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죠. 여러분 선배 중에 오해 선배님 중에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만 70이 다 되신 분이 지금도 전도하세요. 지금도 전도지 들고 거리에 나와서 전도하세요. 그런 교회가 코로나 때 성도들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성도들이 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법 중에 자연법이라는 natural law. 여러분도 잠 안 자고 과로하면 코로나에 감염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밤새 보세요. 3일만 밤새면 여러분도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 걸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법을 주셨는데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수고하는 농부가 첫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문화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에 한 문화를 받은 자가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를 받은 자가 5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를 받은 자가 한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게으른 종이라고요. 여러분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느냐, 이것은 우리 몫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욕하시죠? 대형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제자 훈련을 10개씩 하고 그분들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기신 거예요. 10명 맡겼는데 그것도 책임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100명을 맡기겠습니까? 저라도 안 맡겨요.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라면 어느 전도사님에게 20명의 중고등학생을 맡겼어요. 그런데 1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교육자에게 그 부서를 계속 맡길까요? 맡길 수 없죠. 여러분 목숨 걸고 일하셔야 돼요. 사실은 작을수록 좋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데는 수가 작은 게 더 좋아요. 100명 감당하기 힘들어요. 제가 중고등부 지도를 할 때 한 60명 됐거든요. 한 10명에서 15명 매일 빠져요. 매주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만나고 빵 사주고 라면 같이 먹고 아이들 고민을 듣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15명 이름을 매일 차 안에서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전사님께 여쭸어요. 전사님, 부서에 몇 명 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자기 양의 숫자도 몰라. 한 40명 되나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당신들에게 맡기겠습니까? 문주경 전도사님, 저희 교수님들 함께 세미나에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기념관에 갔는데요.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소박 맞은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안군 근방에 11개 설물 돌아다니면서 배 타고
갯벌에 빠져가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분의 영향으로 개척된 교회가 한 100개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 영향으로 영적 지도자가 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만한 분들이죠. 김중건 목사님 아마 아시겠네요. 부지런해야죠. 100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한 섬에 머물러 있으면 100개 교회가 세워지나요? 호남 지방, 애양원, 그리고 순천 지방에서 사역하던 엘머 버이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블랙 마운틴이라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에 은퇴한 선교사들, 특히 한국에서 은퇴한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거기 살고 계세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환자들을 1000명이나 돌봤습니다. 여러분, 1000명의 나환자를 돌봤어요? 그리고 전도처소, 프리칭 포인트라고 그러죠. 65개의 전도처소를 돌봤습니다. 어떤 때 아버지는 구두끈 묶을 시간이 없어서 구두끈도 묶지 않으시고 전도하러 나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발톱은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 험한 흙길을 65개나 되는 그 전도처소를 계속 순회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발톱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는 적어도 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그게 좋은 농부예요. 사도 바울이 3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병사가 되라. 좋은 병사는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 자발적인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이다. 두 번째로, 너희들은 전문 프로페셔널 운동선수처럼 일해야 된다. 절제하고 법대로 뛰어라. 법대로란 말이 아마 중요한 용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대충 사는 농부가 아니라 땀 흘려서 일하는 농부가 되라. 농부처럼 일해야 된다. 제가 늘 사랑하는 빌 버든, 윌리엄 버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윌리엄 버든 1887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거부의 아들입니다. 그냥 일반 부자가 아니라 그 집안의 재산이 거의 1조에 가까울 정도로 거부였습니다. 16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행을 보냅니다. 여행을 떠나서 전 세계 동양은 아니겠죠. 유럽 지역 돌아다니면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 버드는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R.A. 토레이 목사님이 와서 그 무디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에게 강하게 와닿는지 일어서서 설교를 들었다 그래요. 말씀의 그 영향이,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버든이 벌떡 일어나서 토레이 목사님의 설교를 끝날 때까지 서서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예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영 밀리어네어. 젊은 백만장자라는 별명이 붙어졌어요. 쟤는 앞날이 보장된 애야. 아버지 재산이 1조가 넘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같은 무슨 수저예요? 흙수저예요?
죄송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는 없죠. 왜 동수저를 안 하죠? 흙수저 어쨌든. 차원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오더니 예일에 들어가서 학교의 분위기를 보니까 영 아니에요. 영적으로 교수나 학생이나 너무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단둘이 아침 식사 전에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침 기도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100명, 200명, 300명. 오더니 4학년이 돼서 졸업할 때 전교생이 1300명인데 그 중에 1000명이 이 아침 기도회에 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영적 영향력이 대단했죠. 사무엘 스베머가 학생 자발운동 SDM 운동에 와서 선교적 도전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영혼들이 주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구르족 무슬림들이 몇백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매일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에요. 뉴헤이븐에 있는 빈민촌에 가서 오후 방과 후에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알코올 환자들, 집 없는 사람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벨리즈에 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 구제사역과 더불어서 선교사역을 펼쳤어요. 그래서 탄생한 기관이 예일 호프 미션, 예일의 희망 선교회. 대학교 다니면서 이미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선교지에 가서 위구르족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서 뇌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 만에 죽습니다. 그의 일기가 발견됐어요. 그의 일기 맨 첫 장에는 이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Say no to self. Yes to Jesus every time. 간단한 영어잖아요. 여러분 외워두세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하십시오. 유혹이 올 때마다 이 구절을 자기 일기 맨 앞에 써놓고 너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야 된다. 너는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유혹이 계속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혹을 물리쳤다고 그래요. 너 자신의 욕망과 안일과 명예와 부를 위해서는 노라고 말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언제나 예스라고 말해라.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학생들 모두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나 예스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안일한 지역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다면 안일한 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후로 긴 달리기 같은 마라톤 같은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금발지 않고 출애굽에서 잘 달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게으른 농부가 되어서 맡긴 것까지 까먹는 자가 되지 않고 성실하게 목숨 걸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